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또 비슷한 말이 있죠. 좋은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 그분은 제가 방금 한 그런 이야기에 어울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있을 때는 회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서 자연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밖에 나와 사람들이 보는 모든 것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하는 다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늘도, 그리고 나무도, 물도, 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준 그 자연 속에 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연을 우리는 불러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해와 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해와 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그리고 비를 내려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뭔지 아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징표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 내려쬐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들 모두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곧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여러 자식을 두었는데 여러 자식이 있는 중에 유독 요셉에게 정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요셉에게 그의 사랑의 표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들에다 놓고 다른 아들들이 눈치를 챌 만큼 편애를 했기 때문에 후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만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는 서운한 그런 말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성정을 모르시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해와 그리고 비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바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해라.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이 내 원수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 나하고 척을 진 사람,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불편하게 된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가 잘못을 해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을 해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해 나가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단인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강렬한 감정만은 아니다. 그것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만일 사랑이 감정뿐이라면 영원히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사랑하겠다 하는 그 결단, 하나님은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내 자식, 여러분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내 부모,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랑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힘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그 결단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연 속에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은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는지, 들에 핀 들풀 하나, 그 들풀 하나까지도 섬세히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풀 중에 어떤 들풀은 들에 피었다가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들풀 중에 어떤 들풀은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사람의 손에 위에서 베어져서 아궁이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들풀 중에 어떤 들풀들은 그 들풀이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을 장식하는 그런 장식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들풀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들풀이
그냥 한 곳에서 났다가 시들어 가든, 아니면 그 들풀이 아궁이 속에 던져지든, 아니면 그 들풀이 결혼식에 가서 그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귀한 장식물로 사용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들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똑같은 수고를 하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들풀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것을 살피며 키워가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들풀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귀중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들풀보다 더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속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들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풀보다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돌보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물건 그리고 우리의 사람, 그 중에서 우리는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더 귀한 존재에 대해서, 더 귀한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더 귀하게 우리는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어떤 피조물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특별하고 더 귀중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보다 많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보다 우리는 더 많은 풍요를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 다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확실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학교는 또 왜 들어갑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직업, 그리고 나쁜 직업, 험한 일, 왜 그것을 나눕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내 아들, 내 딸들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내 아들과 내 딸들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는 사는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찾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사는 문제, 그것은 너희들 혼자 다 책임질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그 삶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해야 할까? 너무 그런 걱정 속에 여러분 빠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할까? 우리들이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밖에는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커다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의 길을 비로소 찾게 되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들풀이 자라는 것, 그리고 이 산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살아왔던 그 날들을 다시 회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그 일에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